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는 한낱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이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답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또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욕망, 명예, 탐심, 탐욕, 어떤 출세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고 감동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내 안에 과거에 이 죄성에서 나오던 옛사람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새로운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겠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에우콘이라는 말인데 원형으로 나타나다 이런 의미예요. 원형 그대로 드러났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유사한 닮은 꼴 그런 것이 아니라 원형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잘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형상,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실 빌립은 한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내 평생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 하나님 좀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를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바깥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과 이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형과 이 속성을 다 가지고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시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이것은 모두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가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먼저 나신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토크스라는 말인데,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제일 먼저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피조물 중에서 또한 제일 먼저 피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그 분으로 창조물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티끌, 흙으로 하나님이 이 손수, 이 수작업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이성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이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점을 혹시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이 뜻은 하나님, 신들이라는 이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지만 하나가 되어진다, 삼위일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됐다는 이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겨우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복음이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잘 바르게 성장하고 정말 그 인품이라는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울 만큼 훌륭할 만큼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목적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이것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증거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진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이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상태로 회복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진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 삶은 끝없는 욕망과 이 방황과 절망과 한과 이 저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로우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자유롭고 정말 홀가분하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안정감이 없어요.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서 속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자기 인생 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소망은 있지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흑암에서 생명,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자유인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성령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삶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기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이 권세에서 이 천국 백성으로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핵심인 것이요. 이건 뭐냐?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적인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죄는 그냥 거저 어떤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이 핏값으로 지불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지불하신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속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해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요 가장 아름답게 조화시킨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빠져 있을 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목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다시 말하면 새 창조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살리셨고 내 안에 소망이 없던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생명을 주셔서 이제 활력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나는 과거에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단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나는 너를 지목해서 불렀어. 모든 열방 가운데 너를 내가 찍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정말 자신감 없고 볼품 없고 뭐 외모라든가 뭐 학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하고 관계없어.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근데 내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 부모들이 내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사단의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너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마치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이제부터 새롭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고 내가 너를 모태의 조상하기 전부터 세웠던 계획과 목적대로 써서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그 증거가 뭐냐?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에는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모든 만물은요 지으신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되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든 만물을 부패하게 만든 것이죠. 순리로 쓸 것을 다 영리로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질서들을 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산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죠? 이 성적인 어떤 이 관계도 보면 순리로 써야 될 텐데 이 영리로 쓰면서 마치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권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순리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가 전 세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것처럼 내 이웃에게 이 삶을 내 삶 가운데 적시고 흘려보내고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의 그 귀에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그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동성애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살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왜 죄인지 그것이 왜 부당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같은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품는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일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사실 죄를 범함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삶의 현장 가운데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이것을 실행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는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이 삶을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앞에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후차적인 거예요. 이것이 주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그 몸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는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들의 마음과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균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오늘 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17절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섰다는 말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유지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만물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양과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되시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침이 되었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때로는 비 오고 우중충한 날들도 딱 시간이 되면 내 몸에서 반응하잖아요. 아침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키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할 만큼의 온도를 적절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금보다 훨씬 이 앞자리로 내려온다면 아마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하고 꼬슬러 죽을지도 몰라요. 또 너무 이렇게 이 푸국처럼 이렇게 얼음으로 다 뒤집어 쓰고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적당하게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사계절을 만드시고 하루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적당히 살 수 있도록 봄에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성장하게 하고 가을에는 거두게 하시고 또 겨울에는 휴면하게 하시고 모든 질서들을 유지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누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어둠의 권세가 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 또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또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이 공동체로, 교회의 영광은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지도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모든 다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융합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몸이 다 눈으로 생각하면 다 보는 것은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어떻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과 발가락도요 왜 동일하게 안 하셨을까? 다 차이가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이 발가락에 암이 생겨서 새끼 발가락 하나 절단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뭐 새끼 발가락이야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절단하고 나서 이 걸으려고 하니까 균형이 안 잡히더래요. 새끼 발가락 하나를 절단했는데 균형이 안 잡혀서 그게 균형이 잡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자기가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고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우리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요. 위에 눈썹이 없고 속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 그 TV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코로 숨을 쉴 때만이 세균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코에서 걸러낸대요. 근데 코가 막혀서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쉬면 그 세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닌데 아니 뭐 코로 숨 못 쉬면 입으로 쉬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쉴 수는 있지만 세균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하셨는지. 참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 그 아주 신묘막침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뭐 윤리적으로나 하자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면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아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저것 하나만 우리 교회에 없어도 교회가 화평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본인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내가 머리가 되어질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지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먹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머리가 아니에요. 내 삶의 머리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홀로 두는데 독차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이런 고백을 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하고 맞진 않지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가 되도록 만드시고 이런 서로 다른 성품과 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과 어떤 이 은사라든가 재능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엄지손가락이 될 수 있고 새끼손가락이 될 수 있고 눈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조직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머리가 되시는가?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성품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을 전제로 해서 주님 앞에 나가 나를 들어질 때 내가 녹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꺾이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큰 아들을 하나 잃었는데 그 아들을 잃으면서 굉장히 마음가운데 절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주의 종으로 환신하게 신학하고 목회를 하시던데 한 수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둘째 아들을 하나님 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도 내가 힘들었는데 둘을 데려가십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렇게 몸부림치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자식을 품에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도 너에게 하나가 있지 않느냐. 아마 삼형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이유를 모르고 영문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을 먼저 보낸 이 부모들을 만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그 아픔, 이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발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평생 고통스러운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의 모난 부분이라든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든가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더 이상 관계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어떤 분명한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정결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온전한 이 연합,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 삶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되시는 예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 준비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몸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힘써 지키면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계를 느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는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을 이 초대 왕으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처음엔 겸손하던 그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자꾸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진멸하고 할 때도 살려두고 무슨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뭐 백성들이 원해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인 기질과 속성을 다 버릴 때까지 훈련시켰다라고 세왕 이야기라는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에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냈지만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서 지금까지 한 번에 200가정, 500가정, 뭐 10가정 이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섬기는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볼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또 그의 필요를 때로는 이렇게 채워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가 건강해지고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신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어떤 감동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 말씀과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 때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서 내게는 축복이 되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자자손손이 흘러가는 이 복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존재할 목적과 이유가 되시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시키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으뜸이 과연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육신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직장의 상사가 나의 삶의 으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 자신이 삶의 으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나를 옮기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이 나의 으뜸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것은 행복인 것이고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핍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품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찼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이들과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품고 내 안에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러면 처음에는 내가 그를 묶는데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묶여서 살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증오하는 그를 왜 닮아가는가? 날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묵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분노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화를 낼 때나 안 낼 때나 이 구분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막 폭발적으로 이것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기 때문에 앞뒤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은요, 무의식 중에 부모를 따라갑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이성적으로 성숙하기 이전에는요,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말도, 걷는 것도, 행동도, 쉽게 말하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얼마나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모습, 변화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의 깊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아버지를, 어머니를 따라 닮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들 안에요, 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 자기 인생에 기쁨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없어요. 밥상에서든지 TV를 보면서든지 한숨 쉬고 정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늪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 말을 무의식에 계속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내면 가운데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를 보니까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정말 나쁜 세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치 얘기도 아이들이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닮아갑니다. 무섭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강화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있다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이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이런 것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 중에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찬송을 왜 그따구로 불렀는지 몰라, 어떻게 목사님 설교 오늘 그렇게 긴지 몰라, 왜 짧은지 몰라, 왜 그런 예화를 드는지 몰라, 왜 오늘 같은 날 저런 영상을 틀어주는지 몰라,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올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나는 너의 눈물 알아.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족 부양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 경제적으로 정말 이 침체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내가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어찌하든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며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유지킨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영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